네, 내일은 7월 4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명절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독립기념일에 하는 그 불꽃놀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그러한 연례 행사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아주 유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부터 독립하였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하였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이 완전히 독립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긴가민가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1776년 7월에 미국이 영국에게 선언했대요. 우리 이제부터 당신네 나라로부터 독립할 것입니다. 1976년 7월에 독립을 선언하였고요. 그 후로 약 7년 만인 1783년에 독립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약 7년 동안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이라는 힘든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비로소 미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7년의 시간 동안 초대 그 미국인들 얼마나 독립을 소망하며 또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요? 독립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그 초대 미국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한 간절함을 좀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꿈꾸며 7년 동안 투쟁과 전쟁에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뭔가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와 각오를 가졌던 그 미국인들의 모습을 좀 떠오르면서 우리 각자가 소망하며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요, 설렁설렁한 마음과 어정쩡한 각오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다시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었는지를 바라보면서 본문의 주인공 안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 좀 소망 없는 자리마다 다시 소망하는 자리로 변화되고요. 소망에 싹이 트고 자라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소망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요, 나신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누구인지 증거했던 두 사람이 있다고 누가복음 2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고 경건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두 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한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온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시므온은 그가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그곳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온 한 아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시므온은 그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므온이 그렇게 증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므온과 똑같이 증거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므온의 증거 이후에 바로 이 안나 선지자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율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따르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증인이 2명은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찬양과 고백,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너와 나의 구세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그 시므온의 고백과 찬양이 안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러한 도구이었다면, 안나 선지자는 시므온의 그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그 증거를 확실하게 다시 증언하는 도구로 예비하신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84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긴 여생을 살아오면서 안나 선지자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꿈을 꾸며 안나 선지자는 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망, 그리스도에 대해 확증하는 꿈, 그 꿈을 안고 안나 선지자는 84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안나 선지자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안나 선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소명을 부어주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나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내다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자 나이 16에서 18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이렇게 간주했고요,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4살이 되기 전에 다
결혼하고 시집 보내는 게 그런 어떤 문화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도 아마 늦어도 24살 전에는 결혼은 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고요. 24살에 결혼을 했다면 7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내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과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부로 무려 53년 동안 혼자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이 과부가 된다는 것, 여자가 혼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약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과부가 되는 거였거든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안나와 같이,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나에게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안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쩌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간의 달콤한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한 꿈을 꾸었고요. 가족이라는 그 풍성한 소망을 바라보았던 안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꿈도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에 대해 확증하는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가냘프고 서러운 인생이었던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요, 놀라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꿈꾸던 꿈이 무너지고 품었던 어떤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요,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에, 꿈꿀 힘도 없는 그때, 그럴 여유도 없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안나와 같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물거품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인생의 그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무려 53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꿈꾸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품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까지 꿈꾸며 소망했던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또는 넘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꿈꾸는 자리이고요, 바로 지금이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기대하며 체험하는 산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나에게는 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러한 행복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뭐 막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단촐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다. 그러한 꿈을 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끼며 살아가는 소망. 어쩌면 부자 되는 꿈을 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꿈도 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7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면서 이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허탈함과 공허함, 외로움과 쓸쓸함만 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가 꾸었던 그 모든 꿈과 소망들, 우리가 꿈꾸며 바라는 소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우리는 늘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좀 화목한 삶을 꿈꾸기도 하고요. 좀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그러한 삶을 소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꿈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진짜 소망, 우리가 바라고 이루기를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쩜 이렇게 절망적인 삶이 되었을까, 좀 이런 불쌍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증인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과부를 대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요.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약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누구에게 대놓고 자랑할 것도 없는 소박한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너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소망을 꾸기보다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곳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꿈을 꾸기를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는요, 비록 사회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을 꿈꾸지는 못하고 소망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정말 참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하는 증인의 삶을 꿈꾸며 무려 53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소망이란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나와 같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주가 하나님 되심이 좀 알려지고 증거되기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망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의 안나는요, 크게 세 가지의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37절을 보니까요, 세 가지를 했다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금식하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은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팬데믹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교회 생활은요, 더 이상 필요한 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이 있습니다. 모일 수 없었던 시기에 교회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요. 삶의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모든 교회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정말 진실되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온라인 예배라는 그러한 초이스가 생겨버린 그러한 새로운 풍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의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1563년에 신실한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작성되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서를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교리문답인데요. 질문 103번째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4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복음 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지하고 교회의 기념일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의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쉬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문답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즉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교육받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믿음을
공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가주에 비올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칼맨 이메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churchleaders.com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이트에 교회 출석에 대한 글을 올리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교회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교회를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무언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의 부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감소시키는 반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가시적인 수단이 된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존재를 보류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출석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이 빠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될 수 없다고 이메스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도의 교통함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55번째 질문인데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참석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부요함과 은사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것도 신앙생활이고요. 성도의 의무이고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요, 성경적으로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도 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요, 금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절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음 한켠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담아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없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우리에게 금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 때 이 금식은요, 밥을 굶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인 욕심, 욕망을 절제해라, 버려라. 그때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금식할 수 있는,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6번째 질문인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너무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감사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가끔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요즘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기도가 연약해졌을 때입니다. 왠지 내가 기도 생활에 게을러졌을 때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이고요, 내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귀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38절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 38절 초구에 마침 이때에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저는 마침 이때에 이 문구가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요, 세상적인 욕심을 자제하고 또는 절제하며 또는 내버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다 보면 마침 어느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것만큼 더 귀하고 값진 순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침 그때에, 마침 이때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우리의 증거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심이 알려지고 소문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 그리고 이제 시작한 7월 한 달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세상적인 것들은 좀 절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